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5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20일 작정기도 8번째 임명근 권사, 신홍남 권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를 지키며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대속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1000번째 362번째 최경환 집사 오복근 권사 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을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고 주의 권세와 능력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 귀한 선한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부와 귀와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한 믿음과 신앙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굳게 붙잡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공평과 정의로 세우는 가정의 질서.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두 아내를 둔 사람은 아들들에게 기업 나누는 날 그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관계없이 반드시 먼저 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패역한 자는 부모가 고발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죽을 죄를 지어 나무에 단 자는 그날로 장사의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광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최인석 집사님 아버님의 어제 저녁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등록하고 나가는 교회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 예식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예배를 드려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은 오늘 입관 예배, 내일 발인 예배하고 화장 예배, 그리고 그 화장하고는 그냥 이렇게 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과정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고 또 집사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으셔서 아버님의 이러한 소청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 주셔서 장례 예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문자가 오질 않아서 몇 시에 입관 예배며 이런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대로 교회 밴드와 카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졌죠. 그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종류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릇된 것을 용납하고 율법을 깨트린다면 그로 인하여서 가져올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본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그 결과가 찾아오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여러 둔 탓으로 가정에서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본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다윗 이런 성경의 위인들도 그로 인하여서 범죄와 공경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계속 그릇된 길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은 공경과 시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죄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겠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임의로 바꾸게 되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원칙적인 그러한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줘야 될 그런 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물려줘라.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세워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죠. 우리 삶과 신앙에도 하나님이 주신 중심이 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중심의 우리 삶과 신앙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타협의
의지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기를 거역하고 또 악하고 타락한 삶을 고집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죠. 부모는 어떤 훈계도 부모의 어떤 훈계도 거부하는 그런 패역한 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훈계를 따르지 않는 그 이상의 그런 자녀이죠. 완악한 패역, 하나님이 거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더 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훈하고 치리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이 부모에게 더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 자녀를 보호하고 옳은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방탕하고 패역하고 술 취하고 하나님의 이런 언약 공동체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18절,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들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 앞에 나아가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죄악이 공존하게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패역하고 방탕한 습관과 이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처형당한 죄수의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는 것, 그날 당일날 내려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깨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들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삶의 끝자락은 멸망과 또 저주와 죽음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무에 달리게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이것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듣고 그리고 영으로 우리가 본 사실이죠. 십자가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죄의 무서움을 정확하게 알고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깨닫고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탕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악과 죄의 유혹에 질 때에 하나님의 영은 근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죄악을 용납할 때 편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정에 이끌려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 삶과 공동체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과 싸우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정에 또 사회에 주신 세 가지 법도가 있죠. 우리는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들에게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 또 세 번째는 만인의 공분을 살 만한 악한 자를 처형할 때도 분노를 무한정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에 그날로서 거기서 내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악한 자를 처형할 때는 그 분노를 너무 오래 가지 말고 그날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모두 그 공동체의 질서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 가운데에서 이런 질서와 정결함을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우리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옳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이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께 통제받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상속자는 찰스 피니가 했던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다. 누구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고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상속자는 자신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탄은 우리 지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유도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감정은 사탄의 통제권 아래 놓이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행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가 비록 성령의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다.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자 한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루하루 성령의 소원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면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는 항상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찾아오는 것은 간교한 뱀처럼 찾아오는 이 사탄 마귀, 또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에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와 같이 우리를 유혹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그러한 감동으로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극명하게 분리가 되죠.
나는 정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의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바로 이런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사탄 마귀에게 이런 유혹을 받고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 이 9가지의 그러한 열매가 있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먼 훗날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진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징계로 엎드려지기 전에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권사님들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속히 퇴원하여서 하나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인석 집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30일의 경기연회가 하나님 꿈의 교회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집단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될까 심히 염려하며 아버지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코로나19의 이런 확진이 한 사람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잘 맞춰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이제 모임과 그리고 모든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